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신령한 눈을 들어서 또 보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는데 그 성전에 7 천사가 7개의 큰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대접 안에는 축복이 들은 게 아니라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을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바닷가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쪽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찬양을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쪽으로 가면 출애굽기 15장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앞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다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붉은 바다였어요. 붉은 불이 붙은 유리바다와 이 붉은 이름의 붉은 바다 홍해가 똑같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붙는 유리바다는 장차 우리가 지나가야 할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 저 전남 진도나 해남 쪽으로 가면 이렇게 큰 산이 때 섬과 섬이 바다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바다와 바다 사이 그 섬과 육지 사이에 길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분이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장소를 관광차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거짓말쟁이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바닷길이 난다고 말해서 그건 물이 빠져서 나온 길이잖아. 그런 거 아니야. 성경에는 물이 벽처럼 갈라져서 길이 나타났다고 했지. 아멘. 여러분 물이 빠져서 드러난 묻은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저주와 멸망받을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붉은 홍해바다 사이로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어떻게 길을 내셨느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처럼 갈라져서 그 사이에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원수들인 애굽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으러 그 바닷길로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고 애굽 군대는 아직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거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 바다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불붙는 유리바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들의 환난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산에 그 불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능력이 없어요. 뭐 배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넙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가 아니 내가 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저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들을 다시 포로로, 죄악으로 포로를 삼아서 다시 죄의 일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악행을 저지르게 하려고 여러분을 붙들러 와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짐승이 뭐예요? 크고 붉은 용,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 달린 뱀처럼 생긴 사탄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10개의 뿔마다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이 짐승이요. 이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게 하므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새기고 이 짐승의 인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붙는 유리바다와 같은 환난의 시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죠?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고 기쁘고 늘 즐겁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전혀 문제가 없이 즐겁게 일하게 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정말로 제 길로 잘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백성들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문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잘 하는가요?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까? 아니면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온갖 환난과 역경과 고통들은 그것이 마치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아서 마귀는 자기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겠다. 그러니 내 표를 받아라.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물질 숭배와 탐욕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불붙는 유리바다예요. 그것이 지금 이 불붙는 유리바다 같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고요. 장차는 짐승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괴롭히며 그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와요. 사로잡히면 다시 노예가 돼요.
앞으로 나가려니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모세더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동쪽에서부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바다 가운데 쫙 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님은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난과 역경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넓지는 않습니다. 또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넓고 큰 문과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 그러면서 그 끝은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혼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짐승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그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거를 가진 자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있다. 아멘. 지금 이 요한이 본 것은 유리바다가에 선 성도들의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본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의 때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불 섞인 유리바다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어요? 거기 우석이 빠지면 안 돼. 거기 우석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뜻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 있는 홍해바다의 사건을 요한계시록 15장의 사건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불 섞인 유리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만 힘써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과 그 백성들이 노래해요. 방금 자기들이 건너온 그 홍해바다 있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건너온 그 바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새까맣게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바닷길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그들이 다 바다에 빠진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홍해바다에 그 바다 속에는 그때의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몰고 온 마차의 잔해들이 그 물 밑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비밀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홍해바다 속에 있는 애굽 병사들의 그 잔해물들이 바닷속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적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 그거 진짜 믿냐? 너 진짜 믿냐? 의심하지 말고 믿자. 의심하지 말고 믿자. 아멘. 진짜 믿어? 우리는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에는 서기 10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주전 43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전체 이 기록의 차이가 출애굽기와 이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몇 년쯤 차이가 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6000년쯤 차이가 났다.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 옛날에 기록한 그 기록과 그 주전 100년에 기록한 그 기록이 딱 맞아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쓰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 1600년 어간의 차이를 두고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 사람이 100여 년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 바다를 건넌 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느라고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제시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으며 주와 비견할 자가 누가 있사오리까. 주의 신묘막측한 그 행사는 아무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만국이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사오리까. 우리의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길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6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세우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의 노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해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경험하게 돼요. 예. 특히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멘. 우리 큰딸이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싸움 잘하게 생겼다. 얼굴이 흉기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시비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싸납게 생겨서 잘못 시비 걸었다가 혼나게 될까봐 아예 저에겐 누가 시비라는 걸 걸어본 적이 없어서 맨날 맞고 다니는 내 친구들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범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요,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지난주에 한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전 구원받은 성도의 무한한 수가 섰는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검은고 소리가 어마어마한 찬양, 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파도 소리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은 14만 4천의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자가 없으며 부를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찬양이 어려워서 못 배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 외에는 그런 찬양을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목소리도 좋고 테크닉도 좋아서 찬양을 잘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잘 부르는 거지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떨리게 하는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거칠고 테크닉도 없고 아주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닌데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져. 눈시울이 부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 영으로 부르는 찬양. 저는 여러분이요, 이 불붙는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이겨내 벗어나서 그 영광의 유리바다가에 찬양 부르는 자들의 그 안에 참으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보니 천사가 커다란 7 금대접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으로 땅의 모든 진노와 재앙이 그쳐리라 그러면서 그 대접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가득히 채워졌더라. 그런데 보니까 또 성전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는데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15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대접의 재앙은 극심한 이 땅의 마지막 환란을 예고하는 재앙이지만 이들은 이미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첫째, 기도해야 하고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그분은 친히 우리를 자기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과 역경과 그 끔찍한 혼란의 바다를 건너편 피안의 언덕에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찬양자의 속에 우리를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붉은 참으로 홍해바다, 불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본 요한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적 현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처럼 원수들을 그 바다에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뜻에 굴복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어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의 노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